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4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로 31절입니다. 16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어지는 말씀 26절에서 욥의 고통 속의 탄식을 봅니다. 26절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뜨끌어 고요함이었구나. 환난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거머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해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참 욥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16절 내 간장이 녹아내리는 그런 심리적 불안을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에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요 이 고통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아야 하는구나. 의학자들의 말에 빌리면 이 밤이 되면 면역 체계가 이런 염증들에 대해서 싸우는 그런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통이 심하다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욥이 지금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빠진 걸 봅니다. 그리고 욥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고통은 이런 신체적인 고통도 물론 있겠지만 더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시고 버림받은 것 같은 소외감입니다. 2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 취급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저는요 지금처럼 제 풀에 겨워서 지금 거의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요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신체적 심리적 고난의 극한 점에 내려갈 수 있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23절에 보잖아요. 욥이 지금요 이제 완전히 휴급에 내몰려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23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욥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지금 한탄합니다. 2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도리어 화가 왔고 또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그러면서요 28절에서는요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 더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온몸이 지금
뭔가 지금 이 죽음의 그늘이 들이어서 몸도 지금요 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피부를 가지고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 하나 욥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도시로구나. 자신을 사람이 아닌 동물의 자리까지 지금 내려간 비참함을 통해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데까지 내려간 인생 막장의 비참함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욥에게 있어서요, 지금 욥의 고통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점은요, 처음에는 그 악창으로 시작되었던 그 질병이요, 30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덮고 있는 피부가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엄청난 지금요 말하자면 고열이 나고 고통을 당하는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그 몸에서 발병한 이 악창이요 이제는 악성 문둥병으로 그렇게 확장되어서 이제는 죽음에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마지막 남기는 말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31절에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자, 제가 지금 잠시 오늘의 말씀을 전체적인 그런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적용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과 몸에 지닐 수 있는 모든 불행을 다 가지게 된 욥을 통해서 그리고 더욱 특별히 기도해봤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일관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추측해보고 욥의 이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 절망에 내몰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자, 우리는 결국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해석이죠. 모든 성경에는 짝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 가운데 이 욥기를요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한 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예요. 야고보 사도의 경우는요 초기 교회 성도들 고통과 지금 절망적인 상에 빠져 있는 이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욥기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지요. 그뿐입니까? 로마 제국의 그러한 이 기독교 박제 정책에 따라서 그들은 생계 위험마저도 다 지금 박탈당하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말로 다룰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는 아주 큰 교훈을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구절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긴 자신이라. 아멘. 자, 우리는요 욥에게 닥쳤던 그 고난의 의미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던 것인지 이 야고보 사도의 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했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는 정말로 욥의 고백처럼 진흙 가운데 던져진 자처럼 그렇게 내가 낙심할 수 있겠지만은요,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속에서도요, 뭐라 했는가 하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지켜보시면서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더 마음이 짠하고 하나님은 더 아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대로 두시고 있습니까? 제가 앞선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는데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당하실 고난들, 그 인생의 밑바닥의 경험들, 이 욥을 통해서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며, 또 한 가지는요, 또 우리가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인생의 막장에 내몰리고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조차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욥기에서 보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욥기를 해석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따르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다.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고통의 그러한 막장으로 내모시고 나를 외면하시며 내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욥에게서는요, 욥기 42장에서 우리 그 결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욥과 같은 고난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고해 같은 인생길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지금 너의 고통은 어느 수준에 있느냐? 너는 얼마나 지금 너의 고통이 나에게 벅찼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나 욥의 고통을 보아라. 그리고 그의 인내를 배우며 너도 욥처럼 너의 불행을 탄식하고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너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을, 소망의 시선을 떨구지 말고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라. 죽지 말고 반드시 살아남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 막장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고 있을 때조차도 너는 내가 너에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신 것을 절대로 놓지 말라. 나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상황에 내모시면서 침묵하시고 기도를 예면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이런 상황을 잘 해석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향한 우리 시선을 떨구지 맙시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게 닥칠 수 있는 어떤 고난이라도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주님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설령
주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내 안에서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요, 주님께로부터 나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가장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사랑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 꼭 붙잡고 험한 인생길에서 또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 복된 하루 되세요.